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왔을 뿐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의상,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70이 이제 넘어서요. 손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예. 제 핸드폰에 거의 손자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막내 녀석이 지금 은서라고 있어요. 8살짜리인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몇 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 70 넘었다. 그랬더니 평생 8살 산 애가 볼 때는 70 넘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마디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70 넘었는데 왜 아직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야,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을까? 아마도 성복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천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했으면 지옥을 직간접적으로 4배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 복음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식을 한 번 듣더라도 지옥에 대한 소식은 4배나 더 들으면서 지옥을 피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무한 감사가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오신,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 죄라든지 영벌, 지옥, 수월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영벌의 처소는 지옥입니다. 영생은 천국이죠.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내세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내세, 특히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불식만 안 하고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번에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영혼이든 육신이든 어떠한 가정생활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이고 나 요번에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분이나 교회 근처도 안 가신 분들도요, 복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생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에 구도심에 있어가지고 그 골목이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밤 9시쯤 돼가지고 늦은 신방을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귀에 슈퍼마켓 작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벌써 소주 한 2-3병 드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마켓의 텔레비에서 그 당시에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유모라는 연쇄 살인범인데 온 국민들이 떨었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큰일 나지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 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두 형사가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술을 마시던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 장면을 보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소주를 많이 드신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떠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생득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뭐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된다는데 지옥의 아랫목에 있는지 윗목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싫고 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저 집사님, 권사님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해서 그분들이 안 나올 뿐이지 분명코 성경이나 인간의 생득적인 본능은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이나 부천에도 저도 봤어요. 지옥 나흘 다녀온 무슨 간증 CD 혹은 천국 3일 동안 잠깐 보고 온 뭐 간증 테이프 이런 거 저도 한번 보고 얇은 책자도 한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거의 다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까지만 믿고 대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한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등쳐먹었던 사람들이 회개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지옥 간 것을 확신하면서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분명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지옥가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요,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지옥이라는 것을 부자가 지옥 가서 경험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유황불의 고통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그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나 이러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느니 난 차라리 자살할 거야. 난 자살할래.
하는데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되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벌의 처소라고 말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구더기도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꿈틀거리다가 죽고 싶은데 그 녀석도 죽지 않으니까 지옥 간 영혼은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그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던 이 부자가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5명에게는 지옥 오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강청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이 내 5명 형제들에게 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면 다음 주 당장 교회 가서 등록하고 예수 영접할 것입니다. 강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한 번만 우리 아버님 집에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듯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야, 바라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없어서 왕래할 수 없잖아.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천국 간 나사로가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가서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혼이여 오소서 오소서, 저희들이 제사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문으로 오시든지 창문으로 오시든지 고목나무 곁을 통해서 오시든지 정문으로 오시든지 오셔서 이 제사상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한번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면서 제사 지내지만은 조상의 혼이 오는 것이 아니야. 사단 마귀 귀신이 대신 와서 먹고 가는 거야. 나사로는 갈 수 없어.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5명에게 전도하겠다는데도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때의 모습을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선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지옥, 피부치 너무너무 아끼는 내 5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기 보이는 천국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지옥.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지옥에서의 고통은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는 바로 직전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불못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로들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다 찡그러지는데, 이 남자들은 거의 표정이 멍 때리고 저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제가 남자분들을 위해서 신년이니까 한번, 진짜입니다, 남자분들 제가 질문할 때 해당되시는 분 손 들면요, 이 안에 있는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해당되어지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굳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불교, 잡교의 그 영향과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돼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천국 간 영혼이든 지옥 간 영혼이든 무의식의 상태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놀랍네요. 나 1년 전에 올 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오늘 무슨 젊은이 특별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눈이 와서 젊은이들은 못 왔구만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눈이 오면 안 옵니다. 예. 오늘은 눈이 안 와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머릿속에 늘 세 가지 생각이 있대요. 첫째는 천국이 어디서 그 목사들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한 어떠한 분은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서 고마워요. 이야, 손 들어줘서 꼭 생긴 게 우리 첫째 손자처럼 아주 안경 쓰고 잘생긴 친구가 손을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난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나와요. 그거 봐요. 손 들면 저런 복이 있잖아요. 예? 이야, 우리 첫째 손자가 은찬인데 은찬이처럼 잘생겼네요. 예. 예. 나가서 뭐 사 먹고 와도 돼요. 괜찮아요. 사 먹고 와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청년과 또 손들지 않은 많은 분들이나 교회 밖의 분들은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국민 가수죠, 나훈아 씨.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불렀어요. 테스형. 그 테스형 가사를 보면 제가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그 가사가 길지만은 줄여서 제가 한번 할게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그 다음에 나훈아 가수가 또 노래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면 가보니까 있던가요, 천국이, 테스형? 궁금한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형? 이걸 내가 나훈아 씨처럼 노래로 부르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요, 제 또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뛰어나올 것 같아서 못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아브라함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부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는 갈증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르짖어 가로되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제 설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 물 한 방울, 혀가 어떻게 서늘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물 한 방울이라도 갈망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괴로움,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한번 당해봤어요. 부분 마취로 수술을 하다가 부분 마취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술할 때 그 고통이 지금도 아마 몸부림칠 정도예요. 근데 지옥이라는 고통은 분명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세계 속에서 점점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로 멸망할 때는 물로 멸망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근데 그 홍수 기간 동안이에요,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졌지만은 이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계시록에 보면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유황불이 하늘에서도 떨어지지만은 밑에서도 솟아오르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생생한 처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도 의식이 생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한 위로와 지구의 행복이 점점 커지는 것이 지옥인, 천국인데, 여러분 한번 연초에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이고 좀 유익한 인문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은 회의가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진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예언하지 않은 예언을 하는데요, 몇 번 작곡은 시험 당하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내 세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안다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형제자매 혹은 성도님보다 교회를 더 비판하는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한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를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힘들지만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세간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난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청년에게 돈 주고 보니까 지금 현금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인천 내려갈 때 좀 간식을 사 먹을까 해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 확률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속으로만 자신을 보세요.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현세도 못 믿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 확신이 맞았구나. 그래서 천국이 없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50%의 확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없어.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50%를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비성경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50%를 선택할 것입니까?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는 공부를 참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생긴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우리 제2교회 교인들은 다 합니다. 새신자 빼놓고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공부 못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제 IQ가 3자릿수가 아니라 2자릿수였습니다. 근데 그 2자리가 9로 시작되는지 8로 시작되는지 그건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동물의 왕국의 그 머리가 비상한 침판치가 IQ가 80몇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굉장히 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90은, 80은 아니고 90 초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배우려고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자꾸만 뒤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목 중에 지리 과목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젊은 앞에 계신 청년, 지금도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복지리 말고 지리 과목. 지리 과목 있어요? 지리 과목 있어요? 아유, 그렇구만요. 근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지리 과목이 흑백 명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길게 그 명소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지리 과목은 너무너무 책이 닳도록 읽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는 지리책에 나왔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된 표정이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그 흑백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차를 타고 가봤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니까 벌써 막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조금만 걸어가 봤더니 이거 70 넘은 아재들의 개그니까 젊은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흑백 사진이었고요, 설명도 그냥 그렇겠지 상상만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와보니까요, 지리책과 달리 흑백으로 돼 있고 세상에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인지
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우리 식구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일절을 불렀어요. 역시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가족이 기쁨으로 불렀어요. 정말 엄청난 물이더구만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봤던 설악산의 비룡폭포는 새끼 여우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폭포를 보면서 하염없이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진짜 있구나 감동 속에 보다가 저녁을 먹고 그 근처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건영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이건영이에요. 이 건영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영아파트, 건영택배, 건영화물, 건영고속, 건영건재, 건영유치원, 건영다방 전국에 많아요. 그거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다 지회사들. 네. 성령님이 이렇게 음성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건영아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봤지? 봤어요. 너무 좋아요. 흑백 고등학교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지.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청천연색이고요. 장엄하고 화려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신학교에서도 받지 못했던 마음, 그거 봐라. 성경은 지리책처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게끔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 이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글밖에는 천국을 소개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야. 근데 네가 죽게 되어지면 어쩌면 어떠한 어둠의 터널을 순식간에 빠져나가다가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보다가 천국 입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꽤 긴 다리를 지나 보니까 사탄마귀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천군 천사에게 이끌려가는 분도 있는데 너도 천군 천사에 이끌려서 갈 거야. 가다가 상상을 초월한 환한 빛을 보면서 천국의 입구를 보고 저기가 천국이다 하는 그 순간 너 사시나무 떠듯이 떨 거다. 네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살면서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양심에 근거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 것인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끔 해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이 건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렸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통과해서 들어가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에서 영원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 배우면서 영광 찬송 부를 때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조금 앞으로는 더 있어야 될 것이야 했는데 70 넘어가니까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또 한 명, 두 명씩 먼저 천국으로 이사하니까 자주 저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병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예, 소천하셨죠. 어느 날 이렇게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요. 예,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도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얼굴이 헬쑥해진 거예요. 정자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난 말기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 말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정말 평생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아내 권사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난 말기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으로 안타까워했지만은 그 고통의 양과지를 제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난 말기를 주어서 우리 아내의 고통의 양과지를 채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병규 장로님의 말씀을 남자분들은 조금 저와 함께 더 깊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아주 어려운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았어요. 저 이제 금방 천국 가서 우리 권사 만날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그 정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렇게 16절째 한 반 정도 될까요? 반 정도 되는 요만한 종이에다가 친필로 쓰셨어요. 어떻게 썼냐 하면, 목사님, 전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갑니다. 저 입관 예배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358장입니다. 입관 예배 때는 358장을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 때는 525장을 불러주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친필로 쓰시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장로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특별히 봉사생활하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현세에 그분이 주시는 상급만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주실 상급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난 사도 바울 얘기하면 항상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저보다 엄청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도이신데 그분은 원로 목사가 못 되고 은퇴를 못 했어요. 근데 나 같은 놈이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했다는 게 사도 바울 얘기만 하면 너무 마음에 부끄럽고 입이 타고 입술에 타서 이런 놈은 물 한 잔 먹여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서신에서 천국 가게 되면요, 어떠한 분들은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덕을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을 취해 오셔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분의 때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의 면류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혹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동네 여탕에서 불이 나서요. 그리 나가지고 화마가 막 닫히니까 여탕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옷 입을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살려달라고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소방관들,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동네에서 이사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분이에요. 그것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 강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몇 시간 고통을 당하는데 원래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는 중환자실 혹은 응급실에서 나 예수 영접할게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듯이 이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된 거예요. 큰 고난 속에서라도 예수님,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싸늘해진 육신에서 빠져나가 영혼이 그날 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온병에다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보, 성북중앙교회가 서울에 있지? 그래서 서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하지만은 서울 사람들은 안 해. 가서 함부로 질문하지 마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아내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아마도 속으로는 많이들 대답했을 거예요. 아, 그럼 예수를 구주로 십자가상에서 고백했으니까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죽으면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겨우 불 가운데 턱걸이 구원받았던 한편 강도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한편 강도는 나는 상급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 예수님과 하나님 직접 모시고 이 천국에서 천상 예배 드리는 무리 속에 들어간 것만도 나는 천하의 기쁨이야, 감사의 행복이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이 없더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무한대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요, 현대는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평강도와 달리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중고청, 작년, 혹은 내가 20대, 30대, 40대 믿어서 성복중앙교회에 나와서 작고 큰 공동체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꼭 성취되어야 된다고 관계를 허물어뜨리면서까지 내가 뇌를 주장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지면요, 점점 그날에서 받을 상급이 교회 생활하면서 없어지거나 줄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고 다른 영에게 이끌리면요, 한평강도처럼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상급이 없는 불쌍한 지경에 들어가는 분들이 현대교회에서 많이 있음을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저 세상의 조직자처럼 관계 무슨 놈의 관계야, 일이 우선이지, 내가 앞서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곳이 아닙니다. 현세와 자손들과 그리고 내세에서 받을 상급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얘기 못하고 아마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같이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저는 6대째 있는 가정입니다.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6대째 믿으려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 손자가 있을 때까지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아야 6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6대째 믿는 가정이 있으면 나머지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째 믿는 가정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대째 믿는 가정. 아이고, 맞아요. 우리 저 막내 은서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도저히 아무리 보더라도 손을 들었지만은 6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인 것 같지만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육대째 믿는다는 것은 봐야 될 것도 많이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 위에 일평생 살아야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상급을 까먹는 반열 위에는 안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우리 의견이 A, B거든 긴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A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애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야 됐다, 야 너 참 예쁘다,
네가 내 교회를 책임지니 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 시계 맞아요? 그래요. 인천보다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10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인천 제1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다니까요.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으로 27년, 27세까지 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약 34년. 그래서 61년을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은퇴하십시오 해서 은퇴했습니다. 한국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교인과 목사로 61년 동안 있었던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기 한국교회 천년 기념물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교만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공통점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참자고, 우리 가족이 오해받자고,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으로 하자고. 아빠, 할아버지 그거 안 돼요. 왜요? 다 하나님이 나머지 갚아주셔. 우리가 당해서 이 부서와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해서 작고 큰 십자가를 지었던 그 어르신들, 이미 천국 갔지만은 그 자녀들, 손자 혹은 증손자가 영육간에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일평생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봤습니다. 어떤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봤습니다. 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 선행과 고행과 노력과 절제가 1%도 가미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지만은 영혼 구원받고 육신 삶 속에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가, 자존심을 죽였는가, 말을 참고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봤습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은 어떤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한 교회에서 61년, 그러나 잠깐 신학교 때문에 교육 전도사, 강도사 생활 때문에 잠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본교회를 자주 갔고 소식을 자주 들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자자손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었습니다. 자손들 가운데 회개하고 나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엄마 아빠처럼 안 할 거야 했던 가족들의 피할 길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도요, 너무너무 공생에 바쁘신데 가버나움은 자주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가셔가지고요, 가버나움아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가버나움의 똑똑한 사람들이 와, 아유, 촌사람인데, 촌청년인데, 야, 갈릴리 촌청년이, 야, 말을 참 잘하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시는 그 고을을 갈 수 없을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가버나움은 또 가시고 또 가셨습니다. 가셔서 말씀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각색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나 혹은 손을 한번 얹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천국은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야, 기대할 만도 될 것 같아. 훌륭한 명의로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교급을 사용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소돔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북의 어떠한 작은 시골, 혹은 저 아랍권, 아프리카에 오지 저 남미의 선교사님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한 곳. 그래서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먼저 믿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보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게 되면요, 굳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서너 개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제주도 갔다가 김포공항에 비행기 내리려고 하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내세관을 분명히 갖지 않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아픔을 당하거나 상급이 없는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일평생 목회했기 때문에 새해 복 받는 비결 해서 1, 2, 3 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세관이 현세의 신앙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이 4배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불신망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서 지옥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자연분만 직전의 고통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이 생생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우리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천국의 지구의 행복은 우리의 어떠한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큰 예배나 모임이나 봉사하며 내가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한평강로처럼 상급을 점점 없애는 일에 내가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나를 나 밖에서 볼 수 있는 개인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상급 빼앗기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끔 오늘 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세를 살지만은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주민등록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닌데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서원할 것은 서원하면서 새해를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 받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